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의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은 다 계획이 계시다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다 죽어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가축이 죽어지게 되는데, 가축이 죽어질 때도 여러분들 밖에 있던 것, 우리 안에 있던 것 죽지 않고 밖에 들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가축이 다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지 아니했어요. 왜 가축들을 죽지 아니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가축들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축을 소유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락함이나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거기에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라는 게, 성도로서의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그때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게 결국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여러분들 훑어서 그냥 지나가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서 재를 한 움큼 가져다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목전에 뿌리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화덕에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은 어떤 화덕이에요? 피자 굽는 화덕이에요? 떡 굽는 화덕이에요? 어떤 화덕이겠습니까? 빵 굽는 화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을 굽던 그 화덕을 말하는 겁니다. 벽돌을 굽던 그 화덕. 벽돌을 굽던 그 화덕이 어떤 그 화덕이에요, 여러분들? 진흙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집을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워야 여러분들 점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벽돌을 굽던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돌을 굽던 화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를
부흥큼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에 닿으면, 가축들의 몸에 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화덕이 결국 어떤 화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노예로서 벽돌을 굽던 그 화덕이에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 화덕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화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 화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벽돌 가져다가 그거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뭐 애굽 사람들의 집을 짓든지 어떤 일들에 그것을 사용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화덕을 볼 때마다 그 뜨거운 여러분들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들 화덕을 구우려면 여러분들 그냥 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화덕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려면 그냥 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뜨겁게 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화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고통의 시작이 화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통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애굽 사람들에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면 똑같은 사람이고 그 고통은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결국 자기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마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뭐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 화라는 게 결국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화덕의 근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애국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을 구웠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가져다가 그것을 여러분들 바로의 목전에서 뿌렸더니 그게 뭐가 돼요? 티끌이 되어졌던 게 먼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먼지가 되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작게 되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흩날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먼지가 흩날려지다가 어디에 닿아요? 어디에? 사람의 몸에 닿거나 가축의 그 몸에 닿게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종기가 생겨요. 종기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불타다라는 의미예요. 불타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타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화덕으로부터 나왔어요. 화덕에 뭐? 재를 가져다가 이것을 뿌렸더니 뭐가 됐어요? 티끌이 되어졌어요. 이 티끌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 그 티끌이 닿는 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기의 의미는 뭐예요? 불타는 거예요. 결국 그 티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티끌이 몸에 닿으면서 거기가 어떻게 돼요? 불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져서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 마음, 나를 향한 태도라는 게 결국 나에게 악하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누구에게?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악은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선으로 갚을 때 그 선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화로 대할 때 나는 무엇으로 대하는 거예요? 복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화는 여러분들 결국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영역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화덕으로부터 시작된 그 재앙이, 그 재앙과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애굽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별것도 아닌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 먼지는. 근데 그 티끌이 닿는 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악성종기로, 악성종기. 악성종기,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면 악성종기를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네? 악성종기를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악성종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을 내가 여러분들 그것을 악으로 갚을 일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면 그 고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매 순간순간 결국은 베푼 대로 갚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베풀 것이 있다면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베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을 베풀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자, 종기가 이제 나기 시작해요. 악성 종기가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하는데, 그 악성 종기와 그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 사람의 일부,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들 그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술사들이, 마법사들이, 요술사들이 그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요술사들, 그때 당시에 술사들, 그때 당시에 무당들의 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과 대화하고 신과 접신을 해서 그들의 삶의 앞날을 예언하거나 혹은 그들의 삶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점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거. 요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나 그때 당시에 무당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 결국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지금 요술사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요술사들이 부리던, 요술사들이 섬기던 그 신과 하나님과의 대립이고 하나님과의 그 대결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질병을 관장하고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 세크메트라는 신이었어요. 이름도 어려워. 세크메트라는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요술사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신이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이 신이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었어요.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치료하는 신 수누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수누라는 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신이라고 섬겼던 신이에요. 자,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리고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일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요술사들. 당시에 요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나 무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낫게 해야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신으로 말미암아 병을 예방하거나 그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크메트라는 신과 수누라는 신을 통해서 그 신들과 접시를 하든지 그 신들과 같이 어떻게 대화를 하든지 그 신들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낫습니까? 안 나요. 오히려 그들의 병의 걸림을 통해서 어디 앞에 못 나가요? 감히 모세 앞에 못 나가요. 나갈 수 있어야죠. 못 나가요. 왜요? 그 병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으면은 자기들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나야죠. 나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김홍규 선교사님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병을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요? 아니요. 추장을 찾아가요. 추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술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술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추장을 찾아간대요. 그럼 추장이 병을 낫게 하나? 병을 낫게 하기도 한대요. 놀랍게도. 왜 그래요? 왜 병을 낫게 해야 돼요? 세상의 신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요술사들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병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깨끗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가지는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혹해가지고 거기를 따라다녀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것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나오는 요술사들, 마술사들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피를 빨갛게, 나일강의 물을 무엇으로? 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더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게 좀 있어 보인다고, 그게 좀 뭔가 영험해 보인다고 그거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거 한계밖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병에 걸리는 게 때로는 좋아요. 병에 걸리는 게. 어저께 동기를 만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동기를 만나가지고 사업체를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이게 안구 무슨 녹색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염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포도균 뭐 어떤 그런 질환이 걸렸어요. 이게 질환이 왜 걸리냐면 자기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병이 하나가 있냐면은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어요. 강직성 척추염. 여러분들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먹는 약이 뭔 줄 아세요? 림버크라는 약을 먹어요. 림버크 약을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우리 예건이가 먹어요. 한 알에 22,000원인가 그래요. 한 달 뛰면 여러분들 30알 뛰어가지면 덜덜덜덜 떨려요. 예? 한 달을 다 못 먹으니까 이틀에 하나씩 먹거나 3일에 하나씩 먹어요. 엊그저께도 예건이 이제 처방받으러 갔는데 20알을 처방받았어요. 얼마? 40만 원이 넘어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스스로가 면역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건이가 여러분들 그 약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뭐 얼굴에 뭐가 생겨요? 여드름처럼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염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몸에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님보카라는 약이 뭐냐면 자기 면역 억제제예요. 자기 면역 질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해영 목사님 조카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자기 면역 질환인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기의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포도막 무슨 그 염이 생겼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긴 병인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명하는 거예요. 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면역 체계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병에 안 걸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병에 걸려야 좋은 거예요. 병에 걸려야 우리가 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는 게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짧은 순간 약하게 코로나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독감 백신이라는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짧은 순간 잠깐 아주 약하게 독감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장티푸스나 여러분들 뭐 대상포진 백신 맞잖아요. 그것도 짧은 순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상포진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그것을 반응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그것에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콧물이 나와? 여러분들 왜 콧물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코로 흡입해서 들어가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이것을 씻겨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씻겨 나가게 하려고 뭐가 하는 거예요?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곱이 왜 껴요? 여러분들 몸에 좋지 않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눈에서 눈곱이 끼는 거예요. 열이 나요? 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균이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병에 걸려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도 암으로 많이 죽었대.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찍 죽으니까 병원에 갈 만큼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그냥 죽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 암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찌감치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일찌감치 발견합니까? 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이 뭐 하니까? 아니까 그 병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 걸리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병에 걸리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병을 관장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신을 빌려서 병을 관장을 해요? 됩니까? 안 돼요. 자기들이 걸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걸려서 감히 모수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감히 오늘 성경은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병이 나야 될 사람이 병이 스스로가 나야 할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11절 말씀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기 병을 나아야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보여져요. 예?
말씀드렸죠. 병에 걸리는 것은 때로는 안 좋지만 때로는 병에 걸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병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병에 걸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면역 체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면역이에요. 병에 걸려야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내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야 처음부터 뭐 약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어지거나 뭐 의사가 생기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뭐 먹이라고 그래요? 분유 먹이라고 그래요? 뭐 먹이라고 그래요? 모유 먹이라고 그러죠. 왜 모유 먹이라고 그래요? 면역력 때문에 모유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때 당시에는 자 요술사들이 죽어나가네. 아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병을 예방하거나 자기들의 병이 걸렸을 때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누구에게만 끼치는 재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끼치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가축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에게 끼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재앙이 이제 어디에게 끼치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끼치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죠.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의 병이 걸렸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하고 자기들의 병을 예방하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돼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은 동물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로부터? 그 신들로부터 누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깨달아 알아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재앙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22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스스로가 완강한 거예요. 스스로가. 두 번째 재앙 이후에 8장 15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누가 완강했다는? 스스로가 완강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세 번째 재앙 8장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악한 거예요.
아니 자기 앞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앞에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짓밟혀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강해졌다는 거, 완악해졌어요. 스스로가. 네 번째 재앙 이후에 8장 32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스스로가 완강한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9장 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이럴 때 그 기회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계속해서 뭐예요? 완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먹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은 그래 네 마음 먹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네 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기회를 주실 때는 차라리 나요. 근데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32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얻어줬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동물 아니에요? 개구리, 황소, 벼룩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질병을 낫게 하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상이 바꾼 것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다 먹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라고 되는데 일곱 번째 재앙 이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일곱 번째 재앙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래요. 스스로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내버려 뒀는데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가 붙잡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덟 번째 재앙 이후에 뭐랍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홉 번째 재앙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회는요 뭐 하실 때? 주실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회개의 기도를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시다 오늘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시 사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놓아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들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연장이에요. 그 생명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앙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의 이 땅 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름받고 선택받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의 순간에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들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쫓아가잖아요. 홍해가 갈리고 그 사이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것들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쫓아가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잖아요.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갔던 모든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 왜 기회를 매 순간순간 놓칩니까? 기회는 잡으라고 주는 건데, 회개의 기회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주는 건데, 은혜 받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왜 놓칩니까? 아니죠.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내 하는 대로 내버려둬? 내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결과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칼을 쥐어주고 네 하는 대로 해버려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한테 아주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뺏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뺏어요? 뺐는데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달르고 을르고 달르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그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들의 신의 재앙이 떨궈져 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요, 바로의 마음 스스로가 누가 말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도 많아요.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런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성도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돌아서 가는 거죠. 내버려두면 그냥 그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던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된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놓치지 않고 움켜잡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음을 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잡고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